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사역지에 나와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워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 안에 두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 생명의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점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죄에 대한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면 또 우리는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가 있어서 그 원죄가 우리한테 흘러왔다.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알지도 못하는 그 아담의 죄와 그 사람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왜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원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느냐. 열심히 착하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나를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우느냐.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범죄자로 분리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아담의 죄를 너무 원죄라는 신약적인 개념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냥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쪽에서의 전쟁.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역사입니다. 죽이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됩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에건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총칼을 겨누고 죽이지 않더라도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일들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역사가 증거하니까. 그러나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말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좁아 터졌으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다 카메라로 비춰서 다 드러낸다면 마치 엑스레이처럼 비춰서 그 빛을 비춘다면 우리의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닐 사람이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죄인인지 모릅니까?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더러운 게 좀 옷에 묻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럽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면 이제 이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또 어슴푸레한 빛이 있어요. 그 어슴푸레한 빛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밝은 빛이 비치면 보이는 거죠. 또 그냥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 엄청난 병균들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거나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토리 키즈에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그 밝고 환한 빛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림자 없이 깨끗하게 밝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이 오신 거예요. 혼자 살아갈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말해요. 난 억울해. 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 빛이 비춰지면 고꾸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썼던 이 에베소서 썼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죄인이라고 믿었던, 나쁘다고 믿었던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엄청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본 겁니다. 자기가 본다고 믿었지만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벗어지자 그는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실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묻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특히 이 헬라어가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죄의 헬라어죠. 그 하마르티아가 뜻하는 것이 바로 관역에서 빛나는 겁니다. 빗나가는 겁니다. 무슨 나쁜 죄를 짓고 못되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래 가야 할 길, 내가 맞춰야 될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관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빗나간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셨던 인간의 생명의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두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질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하모니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생명의 진실을, 그 사람의 진실을 떠나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마치 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본 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이 흘러감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자 생명의 흐름도 멈추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진실,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진실,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된 상태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끊어졌던 그 모든 오랜 시간들이 있었죠.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사람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밟아뭉개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빼앗는데 그 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욕심을 채우는 존재, 마치 암덩어리처럼 자기의 몸집만 불리는 존재로 인간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그것을 뚫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그 역사상을 볼 때 지역마다 그 희한하게도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동양에도 있었어요. 그 제사제도가. 뭔가 희생을 치러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전쟁을 하면서 자기 딸 엘란트라를 죽이죠. 제사를 드리고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모든 문명마다 있어 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뭔가를, 그래도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대가, 뭔가를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그 마음이, 그런 사상들이 흘러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거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성경이 말합니다.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 죽음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어린 양의 죽음과 동시에 내가 사함을 받는 그 제사의 기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지켜감으로써 그들이 이것에 대한 그 느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각을 뜨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란 걸 인식하도록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안 해도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구약에 있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으로 놓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단절된 우리를 다시 주셔서 접붙여 주신 겁니다. 다시 그 나무와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죄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그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거죠.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끝, 맨 마지막 가장 큰 섬김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입니다. 치르고 얻은 죄사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난 안 죽었는데 여기 살아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잠시 파릇파릇하여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잎사귀는 곧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잠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연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주님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과정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그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약간의 빚을 졌는데 이 약간의 빚은 어떻게 내가 갚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 그 빚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죠. 이것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단지 죄만 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명만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6절에 에베소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주님이 그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다시 서게 하시는 겁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간신히 그냥 생명만 연명하면서 그냥 호흡기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관계하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던 긍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엄청난 것을,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무용담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고 주일 성수도 이렇게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한 일들을 들어밀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잘했습니까? 뭔가를 성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생명을 두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리고 재물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거 다른 번역에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즉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내가 사람의 진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진실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고 원래의 목적을 나타내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나의 이웃과 관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교통하고 섬기고 나에 있는 그 힘을 약한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자 이 지구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원래 지음받은 목적, 창세기에 나왔던 그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는 자의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일, 토부 좋으셨던 그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서요.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거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토록 귀하게 받은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힘을 다해서 그 받은 은혜의 진실, 그 생명의 진실을 힘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그 부르심의 진실을 나타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 생명에 가진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진실,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며 아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회복하고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